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66쪽 즈음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은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고 오른손 들고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부흥사가 강사 같네요. 우리 교회는 항상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거리는 34년을 여기서 목회했기 때문에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우리 무등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얼굴을 배울 수 있다는 게 하나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 손지가 더불어민주당?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 윤석열이 싫어해? 아니 애들이 그렇게 대통령을 만부로 해볼 때가 됐나 싶어가지고 야야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안 싫어한다. 그런데 좋은 대통령 되라고 기도한다. 야, 너 친구들 중에 혹시 이 국민의힘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 그렇게 있다요. 너는 누굴 좋아하냐? 하니까 나는 더불어민주당이요. 애기들이 말이에요. 벌써 정치적인 그런 관심을 갖고 있더라니까. 좋은 일인가 안 좋은 일인가 모르겠어요. 그것이. 그건 다 자유지만은 아주 넓게 크게 볼 때 모든 권세는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과 유정자를 위해서 할 일이 뭐요? 기도할 따름이에요. 기도할 따름. 잘하면 전양반이 상 줄 거고 못하면 전양반이 알아서 할 거예요. 똑같아. 가정에도 교회도 국가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 우리가 이제 생일날 딱 닥쳐오면 생일 돌아오기 전부터 막 애들은 막 설레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뭐 그날 생일이 좋아서 아니라 선물 받으려고 그걸 머리에 두고 말도 잘 들어요. 생일날 앞두고 놓으면은 야, 뭐 해준다 해가지고 어놈이 딱 눈치를 보고는 말 잘 듣는 것처럼 어떤 좋은 일을 앞에 두면은 그 앞에 당하기 전에 이미 기쁨을 맛보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서두에 이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고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달게 기쁨으로 참고 졌을까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치 않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가장 못되고 아주 세인 중에 아주 각박한 최고의 나쁜 사람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이에요.
십자가 형틀이 사람을 사형시키는 틀인데 그 십자가를 참았다. 그 십자가를 참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는 부끄러움도 개치 안 했다. 자,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그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을까? 몇 가지 중대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무서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뭐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랬어. 그러면 십자가 앞에 있는 그 기쁨이 뭘까? 애기들은 엄마 아빠가 보고 있으면은 재롱을 떨어요. 잘한다 그러면 더 열심히 잘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질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아버지가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바로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신 분이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보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인지라 열심히 해도 누가 안 알아주면 조금 기분이 그러잖아요. 조금만 누가 관심 가져주고 아이고 잘하네, 고맙네 그러면 막 힘이 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심정 속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우리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 보고만 있을까요? 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는 어떤 대책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또 하나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냐?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내가 지금 지키고 있다.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 일이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지는 일일지라도 이 일은 우리 아버지가 명령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것입니다. 아버지가요, 일을 시켜놓고 이렇게 살펴볼 때에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뜻하는 대로 오차없이 잘 지낸 것을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숙제해라, 숙제. 우리 애기들 숙제라고 하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읽고 몇 페이지까지 쓰고 나서 읽은 거 감상하면 쓰고 그렇게 말했더니 그놈이 딱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심정이 너무 의무단 것처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일을 내가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 희생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간다 하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참았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막 교회 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또 성도들과의 관계도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예요. 저희들이 아침에 거의 비만 안 오면 날마다 목사님들 모여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간단하게 맥도날드 가가지고 맥모넌이라고 빵 하나씩 먹고 차 한잔 마시는데, 그 대화 속에 친형제들도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한데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만나서 같이 놀고 같이 음식을 먹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행복한 일이냐. 그래요. 예수 안에 한 형제되고 자매된 기쁨이 그것만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한 교회에 다니는 한 가족이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어떤 기쁘고 즐거움보다도 예수 안에 형제되고 자매된 우리가 날마다 모이면 좋겠지만은 주일에 모이고, 이제 11월 저녁에 모이니까 저녁에 모이고 구역에 모이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기대를 갖고 내가 할 몫이 뭘까, 그 몫을 내가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에 그 돌아오기 전에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자기 할 일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즐거움인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매주 만난답니까? 형제간끼리 매주 만납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날 정한 시간에 할 수만 있다면 만나고, 대면하지 못하면 기도로 교제하고, 여러 가지 우리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임이 우리에게는 장차 영원한 천국집에 살 예비적인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 기쁨을 생각한다면 참을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심정으로 십자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그 어느 누구도 달갑지 않는 길, 배고파도 가야 되고 어떤 손해를 보고라도 가야 할 이 십자가 길이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어떤 화려한 기쁨이, 그걸 모르면, 영원히 펼쳐질 우리 앞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쉐키나의 아름다움을 모르면 십자가 못 집니다. 예수 믿는 것 겁나게 힘듭니다. 긍정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때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앞에 소득이 있는 것이고 열매가 있는 것이지, 억지로 마지 못해 끌려가면서 하는 일은 해도 효과가 없어.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고 열매는 기대할 것도 없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무서운 십자가를 달게 지신 예수님의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무심한 일을 즐거움으로 부끄러움도 개찬했을까? 그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인하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야말로 최악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택하신 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자,
내가 희생하자. 나 하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영원히 산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복잡하고 인격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 생명을 파리 목숨같이 여기고 이게 뭐 총체적으로 지금 부패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맛은 뭐냐? 이렇게 해도 살 소망이 뭐냐? 이런 것은 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천국 가는 도정에 있어야 할 일들이다. 결국은 영원한 천국이 나를 향하여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바보라고 그래도 물질의 손해를 봐도 참고 견딜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쁨을 인하여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보냐? 몇 가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 봐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모든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영광이 없습니다. 오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 가기까지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지 않아도 빈 몸으로 걸어가도 힘든 세상인데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이게 누가 져줘도 못하는 짐이 죄짐이거든요. 죄짐. 각자 자기의 죄의 짐이 있기 때문에 아들의 짐을 어머니가 못 짊어져 줘요. 세상의 보따리는 힘 있는 사람이 들어줄 수 있지만은 우리 안에 얽매여 있는 이 죄 보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버려요? 내 짐을 누가 맡아줘요?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 때문에 대신 죽어줬다고 하는 사실을 그 믿는 믿음이 죄짐을 벗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죄짐을 벗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벗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원죄는 해결되어 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이 죄라는 놈 때문에 얽매여 가지고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무거운 일이 뭘까? 죄의 짐 그 아래 우리에게 주어진 부수적인 짐들이 육체적인 일이에요. 육체 일. 한번 보세요. 사람 사는 거의 90%가 육체의 일이에요. 텔레비 보세요. 고물가, 고효율, 고관세, 환율이 높고 맨날 이런 거, 코스닥이 얼마고,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어디 땅값이 모이고, 전부 다 육의 일이에요. 육의 일. 오늘 뭘 먹을 것인가? 시장에 가서 뭘 살 것인가?
시장에 가봐도 하도 물가 올라가가지고 뭘 살지를 모르겠어. 대화하는 내용이나 생각하는 모든 거의 99%가 육체의 일이다니까.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지. 어떻게 벗습니까? 방법이 있잖아요. 육체의 모든 일,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 내게 맡겨라. 내가 책임지마.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속이 없어요. 왜 속이 없냐?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됩니까? 계획대로 됩니까? 모든 결과는 전향반이 하거든. 그걸 맡기는 거라 그래요. 맡기는 거. 나는 열심히 하기는 해. 그러나 결과는 전향반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어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 잘못돼도 애들하지 않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거구나. 얼마나 가볍습니까? 왜 오만상 다 찌버리고 세상쯤 다 혼자 그냥 미국, 영국 그냥 저 코로나 저 싸움터 다 여러분이 하려고 그럽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되도 않고 내부터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쓰는 일은 전쟁을 막으러 갈 수가 없어요.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하고 배가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6.25 겪어봤는데 전쟁이 겁나게 무섭습니다. 지금도 이산가족들이 쪄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전쟁만은 안 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전쟁 때 싸우러 나가는 군인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무거운 짐 6의 1 이제 놔두세요. 제발 좀 6의 1로 시간 보내지 마세요. 뭘 입을까 뭘까 마실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안 믿는 사람도 그건 다 내가 책임진다. 근데 뭘 그렇게 귀가 닳도록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지금도 네 머릿속에 6의 1만 생각하고 있냐? 어떻게 하면 좀 성경을 좀 많이 읽고 그 안에 진리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좀 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그런 좀 걱정을 좀 하셔야지. 그건 너무 일이고 무슨 당장 눈앞에 코앞에 있는 거 이따 없어질 거 먹고 나면 썩어 냄새 날 것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얽매여 사냐 이 말이요. 영원한 저 천국 그냥 가는 게 아니라니까.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보장되어 있고 예비하고 계신 주님이 우리 데리러 온다 그 말이에요. 머지않아 그날이 오늘 내릴지 몰라. 언제 올지 몰라. 순식간에 온다 그랬어.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은 오늘 좀 못 먹으면 어때요? 오늘 좀 힘들면 어때요? 오늘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지나가요. 괜찮아요. 땅에서도 옳은 일은 나중에 다 드러나요. 그때 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니라고 굳게 해명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오늘요 예수님이 핵심이 그거예요.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참았을까? 어떻게 이 부끄러움이 뭐예요? 사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그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뭐 가렸잖아요. 시설 빨가벗었어요. 벌거벗은 거 이렇게 그 후에서 그림 그 초안에 가려놓은 거지. 벌거벗은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거든. 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남자가 나무 십자가 달려가지고 벌거벗고 달려있으니. 그러나 그것도 그분에게는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이까진 것쯤은 얼마든지 견뎌도 내 앞에 아버지가 보고 있다는 사실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과
이 일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오빠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조금만 비우상해버리면 브르르 해가지고 그냥 삼자대면해가지고 막 따지고 그럴 거 없다니까. 그냥 지나고 나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벗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뭐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라 그랬어. 신앙은요 마라톤 선수예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105리를 42.195를 갔다 와야 완주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 42.195라고 하는 마라톤 코스하고 같아요. 그거는요 가다가 쉬어버리면 안 돼요. 가는 코스대로 가야지 무찔러 가도 안 돼요. 또 누가 대신 가줄 수도 없어요.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마라톤 선수지만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표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뭔 일을 했냐? 그 사건을 믿는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보장이거든요. 그걸 바라고 가는 거예요. 목표가 십자가하고 천국이거든요. 근데 가다 해체해버려요. 못 가겠다고 주저앉아버려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그냥 돌아가버려요.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딴 길로 가버려요. 이런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달리는 사람은 여름, 겨울, 배고픔, 목마름 다 있잖아요. 그래도 참아야 돼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인내로서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섬김이에요. 섬김.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은 아들 신분으로 와서 우리를 섬겼어요. 죽기까지 섬겼어요. 그럼 우리는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힘을 다하여 뜻을 목숨을 내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했다 한다고 하는 교만이 아니고 내가 했지만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른손이랑 예수님 모르도록 그렇게 하란 말이 겸손이란 말이에요. 많이 알수록 겸손하셔야 돼요. 높은 학교 나올수록 겸손하셔야 돼요. 돈이 많은 부자일수록 겸손하셔야 돼요. 왜? 내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셔. 그걸 가지고 힘 없는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그걸 할 때에 겸손하게 하라. 겸손하게 하라. 그리고 겸손한 일을 가지고 일을 해도 고난이 따른다. 나는 내 깐에는 저 사람 좋아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화가 돼가지고 나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했으면 어떤 핍박이 와도 그냥 참으세요. 그게 고난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 법정 저 법정 끌고 다니면서 죄 문제 찾아봐라고 얼마나 신문을 하고 고통을 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도 대항을 안 해요. 침묵하셔요. 그 양반이 그렇게 인내가 많으신 분이에요. 못된 나 같으면 하나님 저놈 새끼들 그냥 한 방에 밥으시오. 또 한 방에 밥을 힘이 있는 분이요. 능력이 있는 분이요. 근데 그 일을 안 써. 그 일을 안 해. 참으셨어. 인내하셨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겸손하게 고난을 이기셨어. 이 말은 뭐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다가 애문 소리 들어도 하나님 하늘의 상급이 큰 줄 알고 감사해버려. 따지고 막 밝히려고 하지 말고, 전혀 억울한 말을 들어도 말 딱 잡으면 저 양반이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참았냐 이놈아. 나중에 얼마나 이뻐가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면서 참았다 그 말이에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짐 벗어 던져버리세요. 오늘부로 육의 일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알아세요. 저분이 우리 인생 하나를 천국 갈 때까지 다 세밀한 것까지 다 계획 세우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 분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남편이 병들어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교회 안 다녀버려. 그럼 왜 그래? 왜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 암으로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늙어서 죽든지 한 번은 죽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죽잖아요. 그 사람의 생명이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빨리 했다 뿐이지 결국은 죽을 건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난 믿는 내 남편이 하나님이 안 살려주고 하나님은 없다? 이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계획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참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의 자리를 보고 계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고 계셔요. 얼굴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셔요. 뭔 생각하고 있는가 다 알고 계셔요. 빨리 마음을 고치세요. 우리 장님 기도 그랬잖아요. 말씀 선포될 때 머리로 받아들이고 가슴에 새기고 행동 옮기게 해달라고. 그거의 믿음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가? 모든 일에는요, 그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평가. 요즘 감사하잖아요. 국회 감사.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가, 잘잘못 법대로 했는가 다 따지는 게 감사거든요. 우리 마지막 주 앞에 설 때에 이 국가에는 감사는 잘못된 것도 많지만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결과를 감탄하십니다. 평가하십니다. 거기에 따른 상응의 대가를 주시는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보상을 해 주시느냐? 예수님은 믿음의 뿌리의 뿌리, 근원이라 그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달려갈 목표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인생의 모든 핵심은 예수님이셔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있다는 증거는 겸손하게 내게 부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 믿음의 근원, 믿음의 목표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규정, 규례가 있습니다. 그 규례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자라고 또 부족한 거 있잖아요. 못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 항아리가 깨져도 티 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구멍이 뚫려도 세멘트로 떼어가지고 티를 매서 다시 썼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은 못 쓸 것들, 깨져버린 것들, 버려버린 것들 고쳐서 쓰시는 분이에요. 죄인들 상대 말조차도 하기 싫은 나와 여러분들을 그분이 안아주고 감싸주고 고치고 템해주고 떼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안 깨진 것처럼 금이 안 간 것처럼 온전하게 고쳐서 쓰시는 것을 여기서 말하겠냐?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2절 말씀이에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미안하지만은 어디 한쪽 규탱이 떨어지고 깨지고 안 써요. 온전한 거 써요. 온전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깨지고 삐뚤어지고 못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엉망의 모든 허물들을 다 당신이 맡아서 깨끗이 해결해버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반쪽, 쪼까, 11조 띠먹고 그런 게 아니고 온전한 걸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걸. 온전히 뭡니까? 내 인격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인격이 뭐지요? 지정의잖아요. 아는 거, 느끼는 거, 행하는 거, 이 모든 걸 다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맡기는 것이고 드리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법대로 살라고 하면 육신은 감당하기 힘듭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아무렇게나 해보면 쉬워요. 근데 진리는 대수롭게 한 게 아니에요. 법과 질서대로 해야 돼요. 내 방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자기 경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식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를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똑바로 바라보셔야 돼요. 다른 데 보면 잡념 생겨요. 예배 때는 목사만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입에 나오는 말과 그 모습을 보고 내 안에 성령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눈 감지 말아요. 눈 감지 마라 그러니까 명상한다고 웃기고 있네. 눈 뜨고 명상하세요. 말씀을 딱 보고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해.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바라볼 때 그 마음에는 그를 생각해야 돼요. 생각. 사람은요, 뭔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타나 버려요. 내 마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깊이. 건성이 아니요. 자신이 해야 할 바를 확실하게 알고 그대로 행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너미 흔게 나도 한다.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누가 그럽디다. 그게 옳은 게 아니다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한 것이 옳은 것이면 지가 내부둬요. 나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이 함으로써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상급입니다. 상급. 상 받으셔야죠. 잘하고 못하고 나서는 주님 판단하시는데 하늘에 상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상을 바라보자 그 말입니다. 아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씀과 규정과 법대로 열심히 하신 분이 상 받는 거예요. 마지막 날 감사하고
결과 보고할 때에, 평가 매길 때에 딱 맞으십시오. 양 가 맞으면 안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 딱 하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무엇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어떻게 그 무서운 십자가를 졌을까? 답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인하여.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장차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십자가 못 박힌 그 흔적 있는 손으로 나를 맞아 주실 신랑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 주께 다 맡기시고 마지막 날 나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